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가 자기의 몸과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바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삶, 종으로서의 삶, 이 삶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늘 섬김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는 늘 돌아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또한 사회 속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굳건히 세우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굳건히 세워주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납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신을 팔자, 예수를 팔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또 이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의 임금들, 세상은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백성들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많이 주관할수록 그가 큰 임금이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랬어요.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은인이라는 말은 선행을 베푼 자. 다시 말하면 왕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선행을 베푸는 의인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애굽의 왕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은인이다.
내가 선행을 베푸는 자다 너희들에게 하면서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고기를 칩니다. 너희는 제자들, 바로 이들이 구성원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거기 주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냐? 젊은 자와 같고 이랬어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가장 어린 사람,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어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이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된다. 그러면 큰 자와 낮은 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 그 다음 봅니다.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 임금들, 그리고 다스리는 집권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자기를 은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반대다. 큰 자는 낮은 자,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자, 앉아서 먹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과 그를 섬겨주는 사람,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기를 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계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반대다. 최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계시다고 지금 말합니다. 누구? 제자들 중에. 어제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며 섬깁니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더 나갑니다.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피,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아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몸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시되 백성을 섬기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의 리더십, 그것은 내가 죽고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러한 리더십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이 충만하여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어디 가든지 정말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섬겨서 우리가 가 있는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나와 함께 했다. 부름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특히 20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명령 앞에 제자를 삼을 때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들에게 사역을 주십니다. 그 다음 30절입니다. 너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사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제자들이 있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들을 보상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거기 보좌에 앉아, 거기 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왕자는 매우 크고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큰 공을 세운 신하를 자신의 보좌에 청해서 거기 앉게 했는데 이것은 당시 왕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큰 보좌에 앉히는 것. 이러한 상은 또한 왕의 통치권의 일부를 그 신하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역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들에게 포상으로 가장 큰 상, 보좌에 앉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 밀가부릇이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한다 라는 말이죠. 이 31절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이런 말. 또 공동번역은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왜요?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특징은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2절 그러나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31절에 사탄이 동그라미칩니다. 사탄이는 이 베드로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기도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갑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우리를 붙잡아 줬을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그는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시험을 들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봅니다. 눈빛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 회개합니다. 더 나갑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그와 교제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돌아섰습니다.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합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왜 주님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거를 돌이키게 왜 하실까요?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더 나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고넬로가 있는 곳에 가서 고넬로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취업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곳곳마다 가서 굳게 세웁니다. 더 나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 정말 시험을 받고 넘어지기 쉬운 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위로하며 권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까지 시험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실까요? 오늘 말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굳게 해주는 이러한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나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그들을 굳게 세워나가는 베드로의 삶,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굳게 세웠던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굳게 세우면서 위로와 권면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굳게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네가 지금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하지만 그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열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있을 것, 내가 기도하고 너에게 돌이켜 줌으로 네가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해서.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간 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르시되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전도여행 나갈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않았지.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대,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을 이제는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여기 그는 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라.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고난당할 예수.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죄인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예수님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메시아가 죄인 취급당하여 죄인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함께 이렇게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전대를 이제는 준비하고 배낭도 그리고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했을까? 여러분의 큐티노트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큐티노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들의 호의가
끝났다는 것이다. 전도여행을 갔을 때 호의를 베풀었던 그들이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시대가 됐다. 더 나아가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적의를 보일 것이라는 뜻이다.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제는 할 때 예수님처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했던 조롱과 핍박을 제자들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너희들도 각오하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사야 53장 12절 죄인 취급당하여 죄인과 함께 죽은 것처럼 제자들의 길은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았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얼만큼 섬겼습니까?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섬겨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를 기념하면서 그가 섬긴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이 가정,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사역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할 수 있는 곳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필리핀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양육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가장 큰 상,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혀서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도 예수 닮아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나를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돌이켜서 다시 세운 목적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도 내가 굳게 해줘야 될 형제가 누군지 찾아서 형제를 굳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용서하시고 다시 세운 목적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위로와 권면을 해줬고 그는 직접 사마리아로 또한 고넬료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람을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은 핍박이 온다는 사실, 주님처럼
그렇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주님처럼 잘 섬기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알려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형제를,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해주는, 기도해주는 삶,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삶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